그리고 만약 싸우고 있는 자가 법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그는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한다면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는 2등이고 네덜란드 선수가 1등이었습니다. 여기 일자도 1로 바꿉시다. 그런데 네덜란드 선수가 코치의 실수로 안쪽 라인을 한 번 더 타는 규칙 위반으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경기는 법을 준수하며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을 위반하면 그 승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류를 위한 삶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이야기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위한 삶은 곧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류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위한 것은 헛것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첫째, 그 마음이 진실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은 첫째, 그 마음이 진실을 그 마음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농부가 먼저 지치도록 일하는 것은 최상의 결실을 얻기 위한 그의 의무이다. 군사된 자,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이제는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하는 일을 통해 지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상품의 곡식이나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농부는 최상의 결실을 얻기 위해 지치도록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농사의 원리라는 생각입니다. 군인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군인으로 모집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싸움에서 있어서는 룰이 있는데 이 룰을 따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룰을 어기고 싸운다면 그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겠나. 그는 그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적이 또 있습니다. 최상의 결실과 결과를 원한다면 농부는 기본적으로 지치도록 일하는 것을 의무라고 여겨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의무.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의 비유로 하나의 설명을 다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늘 부족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